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5일 사순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해 주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면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사순번째 주일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찬에 감사기도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친교에 임원회가 있습니다. 임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고 또 임원이 아니시더라도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진주 권사님이 지난주에 콩팥 키드니 스톤 때문에 큰 통증이 있어서 응급실에 가셨고요. 또 간단한 수술을 받으셨는데 두세 주 염증이 없어진 후에 키드니 스톤 제거 수술을 받으실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화를 드려보니까 전화를 받으시기도 좀 힘들어 하실 만큼 통증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일광 전략 시간 서버타임이라고 하죠. 다음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주무실 때에, 토요일 주무실 때에 시계를 1시간 더 밀어놓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오시면 예배는 거의 끝나갈 시간이 될 겁니다. 다음 주일은 1시간 좀 덜 주무시니까 일찍 주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약식제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 주변에 나누시기 바랍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시편 103편 가운데 1절 5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구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주에서 산자와 거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범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날 잡될 주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높여드리며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주여 오시니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정호 선생님이 예배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한테 기도합니다. Let us pray. 여기 주만이 우리의 감사이시여 우리의 구원이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앞에 주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고난을 묵상하며 지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 주간 묵상하며 주님 정말 아무것도 아니요 티끌과 같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희들에게 주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쏟아 부으신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어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쉽게 세상으로 향하고 주님의 사랑을 순간순간 잊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약하고 우리의 무너지는 이 마음을 늘 성령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세워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심정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모습 이대로 부족한 그러한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주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등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며 정결치 못한 것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습관대로 지은 죄가 저희들에게 여전히 있지만 오늘 주님의 본래 십자가의 그 공로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주님여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좌 앞에 주님여 담대히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또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하며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사순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대로 살아가도 되는 건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되는 건지 다시금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주님이여 새롭게 주님 다져져 나가는 이 사순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있는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에즈베리의 부흥의 불길이 그곳에만 아니라 이 미국 전역에 이 인디아나에도 아버지 하나님 열방으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젊은이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주님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주님의 빛이 더 밝게 비춰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물이 바다 거품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득히 덮여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 세대들을 다시금 주님이여 새롭게 역사해 주셔서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곳곳에 열방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갈망하며 얼마나 소망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흥의 불길이 주님이여 다시금 일도록 저희들 기도하며 주님의 갈망에 나왔습니다. 성령의 놀라우신 영광의 불길이 이 땅 가득히 덮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또한 연로하신 분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시며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셨고 우리의 그 사람은 부패하지만 우리의 주님이여 속 사람은 더욱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바라보며 주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세우셔서 말씀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주여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아멘 아멘 하며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들고 주님여 나아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주님 앞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 능력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함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순절 둘째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토끼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 토끼가 새끼를 낳으면 갓 낳은 토끼는 털이 없어서 몸은 빨갛고 눈은 뜨지 못해도 어떻게 하는지 어미의 젖을 더듬어 먹는 모습이 참 신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토끼가 자기 털을 뽑아서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지만 며칠만 지나면 새끼는 보드라운 흰 털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토끼는 생후 7, 8개월 되면 어미가 되어 자기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토끼는 성장도 빠르고 번식도 빠릅니다. 토끼 키우면 참 귀엽죠, 이쁘죠. 그런데 인간은 몸에 털이 많지 않고 성장하여 스스로 독립하는 준비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20년, 30년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첫사람 아담은 아기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실 때에 이미 성인이었습니다. 사람은 벗은 몸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는데 언제부터 옷을 입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에는 사람이 언제부터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금방 시들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일로 하루에도 몇 시간씩 많은 시간을 허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을 입혀 주었습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복음, 처음 복음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최초의 복음입니다. 원복음, 한자 말이죠. 원래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프로테반젤리움이라고 하는 말인데 프로토라고 하는 말, 프로토타입 그러죠. 프리미티브라 하는 뜻입니다. 원래의 유앙겔리온,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의 유앙겔리온, 굿니우스,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은 원복음이다. 첫 번째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장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곧 여기 나오는 1인칭 나는 하나님이시고
2인칭 너는 뱀 곧 사탄을 말합니다. 3인칭으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아담이 먹음으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죄와 사망으로 망하게 된 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담을 허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담이고 또 한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인류의 운명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와 사망이 온 인류의 운명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와 구원과 생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아담은 모든 관계, 하나님과 인간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깨어진 관계를 원래의 목적대로 회복하셨습니다. 첫사람의 이름 아담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담이란 흙이란 뜻입니다. 아담아 붉은 흙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마지막 날, 즉 엿새째 되는 날에 최초의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가 모든 자의 어미라는 뜻의 하와입니다. 하와는 히브리의 어입니다. 이브라고 하는 말도 쓰는데 라틴어 에바에서 나온 영어식 이름이 이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에덴이란 기쁨이라 딜라이시라 하는 뜻입니다. 에덴은 기쁨의 장소였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사이사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과일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가에는 4개의 강가에는 금과 각종 보석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이 넘치고 먹고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고 각종 보석이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 파라다이스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저주를 받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도 법을 두셨고 자유와 축복 속에서도 질서와 순종의 법을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선악과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을 넘지 말라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담, 내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임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계속 누리며 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유혹이 있었고 타락할 가능성이 아울러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뱀이 있었습니다. 뱀 곧 사단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그들이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영원한 저주와 사망까지도 포함하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은 세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영적 죽음, 육체적 사망으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육신의 죽음, 그리고 계시록에 말씀하는 것처럼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저주와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으면 결국 지옥에 가는 영원한 저주와 사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하와는 죄의 유혹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죄와 사망은 아담 한 사람에게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죄의 본성을 갖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서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스스로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며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했을 때에도 그 인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실패했을 때에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덮으시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마귀의 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 모든 인류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과 모든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요 은혜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아담이 받았던 시험과는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아담은 죄가 없는 에덴에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 축복의 에덴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광야가 되는 저주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저주받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심으로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시키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이렇게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곧 말을 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시 되신 분이시므로 돌멩이에게 떡이 되라 하셨다면 그대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시험할 때에도 선악과 즉 먹는 것으로 시험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대개 먹는 것 그리고 뭔가 갖고 싶은 소유욕 때문에 범죄하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먹는 것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아담이 즉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짓고 실패한 것을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니 한번 뛰어내리라고 시험합니다. 자기의 능력 과시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말씀하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시험할 때 그도 성경 말씀 시편 91편 12절을 인용을 합니다. 마귀도 그의 말을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 때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만일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면 곧 예수님이 마귀에게 절하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저 무언가 영광 얻기 위해서 절하기만 하면 그 뜻입니다. 세상 모든 권세와 지혜권을 다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예수가 마귀에게 절하기만 하면 이 세상을 지배할 고난을
넘겨주겠다는 유혹입니다. 거짓말이죠. 예수님은 이번에도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과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사단과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지만 한 번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아담이 받았던 시험과는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아담은 시험을 받았을 때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 범죄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고 나무를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확인하시고 잃어버린 나무를 회복하셨습니다. 이러한 회복은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것을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22장에는 타락한 인간에게 적그리 금지되었던 생명나무의 과실까지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어떻게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과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며 또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모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하였습니다. 본문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는 말씀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우리의 죄, 나의 죄이고 아담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 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세대의 영향력은 때로는 엄청나게 큽니다. 오늘 로마서 8절의 짧은 본문에 한 사람 완맨이라고 하는 말이 11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보실 때에 아담과 그리스도 어느 한 사람 안에 있는가를 보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담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 지점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불순종으로 범죄한 아담 안에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할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저주 안에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죄인이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으나 또 한 사람 예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아담 안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결과 죽으신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잃었던 나무를 다시 찾아 무한한 기쁨과 영광과 영생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불순종과 죄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은 순종과 회복의 표상이십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으면 죽음이 다스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이 다스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창조에는 더 이상 죄가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 유명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가, 나는 아담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안에 있습니까? 불순종으로 범죄한 아담 안에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담 안에 있으면 죄와 죽음이 여러분을 다스리며 정죄 안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고 죄는 더 이상 여러분을 노예로 삼지 못합니다. 한 사람의 죄는 무섭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가 전 인류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그 한 사람 개인의 일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한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그보다 작은 아이성을 공격할 때 한 사람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가정 전체가 무너집니다.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 전체가 행복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사회와 나라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사람이 보기에는 별것 아니어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의 순종을 귀하게 보시고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잔의 기름보다 나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온 세상에 사망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마귀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이 왔습니다. 아담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의 사람이지만 그가 인류의 대표로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원죄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으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불순종과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기쁨과 축복의 나무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담 첫사람이 범죄함으로 세상의 죄와 사망이 들어왔지만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과 생명이 왔음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담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과 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성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더불어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인들에게 초청합니다. 이름으로 나와 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고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이 자신을 바라보며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마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데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19일 동안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저희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며 감사,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나오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과 자기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과 은혜, 주의 성된 저희들이 이 거룩한 주의 성리에 참여했음을 진실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간구하오니 이 성리에 참여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와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매일매일의 생활이 성찬의 연속이 되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돌립니다. 찬송 260장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날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 왕으로 고백하며 예배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한도 끝도 없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받은 우리가 또한 예배하며 주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성별해서 돌려드리오니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믿음과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 전체를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청종하여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아담의 불순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된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영접하지도 아니한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로 삼아달라고,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를 드리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적은 교회이지만 적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고 주를 사랑하는 그 작은 모습 보시고 귀하게 보셔서 축복하시는,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고백하며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Amen.